고맙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악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인생 평생도록 그 찬양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셔서 평생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 호수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11km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으로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역 특성상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녁에 해 떨어질 때 혹은 해가 뜰 때쯤 되면은 돌풍이 부는 것이 매일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해가 떨어질 무렵에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해가 떨어지면 조명이 없잖아요. 배가 조명이 없는, 그리고 항구도 없고 등대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를 밤에 띄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 배를 띄우면 광풍을 만나는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 그것도 배를 띄워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호수라고 하고 누구는 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바다 그러면 그쪽에 넓은 큰 바다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그 물이 흘러가면 강이고요. 쫄쫄쫄 흘러가면 강이고요. 물이 찰랑찰랑 멈춰 있으면 바다입니다. 제가 지금 컵에 물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바다입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호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은 디베라 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바다이고 분명한 것은 민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북쪽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20km 정도는 밤길을 노저어서 가야 되는 배였었습니다. 연회했던 대로 바다에 큰 광풍이 불었고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이찰 정도로 위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제어하려고 해봤지만은 배를 제어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그제서야 이제 부탁을 하게 되지요.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인가요? 앞인가요? 뒤인가요? 이물이 뒤고 고물은 앞이 아닐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본 거는 앞입니다. 고물은 앞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1986년도에 얼마 전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한 척이 발견됐어요. 발견됐을 때의 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좀 보이죠? 지금 배가 있는데 지금 배가
지금 뭐 이렇게 뼈대만 남아 있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깨지지 말라고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지금 항구로 배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안전장치를 다 뜯어내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저겁니다. 저 뒤쪽에 시커멓게 보이는 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얇은 판자들은 다 깨져 나갔고 썩어져 나갔고 이제 좀 기둥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배를 복원을 해보면 이 정도의 배입니다. 생각보다는 작게 느껴지실 겁니다. 길이가 8.2m 그리고 폭은 2.2m 정도 되는 2.3m 되는 아주 작은 배. 노가 6개 보이는 걸 보면은 노 젓는 사람이 6명 정도 아니면 그래서 다 합친다 할지라도 10명 정도 타고 다니기에도 좀 버거운 작은 배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육지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우리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게끔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에 배에 와 나중에 세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였었다? 153마리였다. 좀 저 정도면 153마리 요만한 물고기 채우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한 10명도 채 타기 어려운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우리 일 끝났으니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배를 띄우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다 탈 수 없어서 그 36절에 보면은 다른 배들이 옆에서 같이 갔다. 그러니까 분승을 했다는 거죠. 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한 50명, 많게는 100명 타는 배가 갈릴리를 다니고 있어요. 그 배는 동력선입니다. 조명 장치도 있고 엔진도 달려 있어가지고 쉬잉 가는 배지만 예수님 당시의 배는 조명은 물론이거니와 엔진조차 오는 비동력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가든지 보신 것처럼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를 밤중에 띄웠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호수를 가로 건너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당시로서는 좀 무리한 지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띄웠고 배를 몇 척을 동원해 가지고 배를 가지고서 이제 바다를 가로질러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광풍이 불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넘실거리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배를 통제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래도 어부들이 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노도 저어보고 물도 퍼내고 별 일을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소용이 없고 할 수 없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놀랍게도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니까 조용히 좀 해줘. 잠잠해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의 질문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배를 즐겨 타는 사람은 아니고 바다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배가 요동치는 것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배에서 살아셨던 분들 또 바닷가에 살아셨던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경험을 지금 우리가 타는 배야 안전하고 큰 배니까 그렇겠지만 저 정도 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를 다녔던 저 정도 배에 연합문명 타고서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거리면서 물이 막 넘쳐가지고 배 안에 들어오면 겁나죠. 겁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상황, 깜깜하지요, 파도는 치죠, 물이 막 넘쳐 오르죠. 이 무서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자들이 놓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왜 무서워하니?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깜빡하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놓쳤을까요? 첫 번째는 그 백길은, 그 여행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시작한 여행입니다. 제자들 같으면 출발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출발한 백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고 주무시면 어떡해요? 라고 깨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놓친 것은 예수님이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놓쳤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비록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자들은 놓쳤습니다. 좀 일찍 깨웠어야죠. 예수님한테 빨리 알렸어야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두려우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비를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밤에 배 저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백길을 헤엄쳐 가고 있는, 노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저희들은 요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정답인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깜하지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분별할 수 없지요. 파도는 넘실거리고 있지요. 배는 깨져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이 놓쳤던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벌리죠. 일을 벌립니다.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일을 벌리더니만 결국 일이 어려워지면 그때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없지요. 비록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일찍 깨웠어야 됐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고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배 안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셔요? 바람을,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웠어요. 죽는 것이 무서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어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바다가 무섭고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단어가 또 등장해요. 41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심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뒤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했고 파도가 칠 때 두려웠고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배가 깨져갈 때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파도가 두려운 거고 바람이 두려운 거죠. 그거는 공포예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을 때 제자들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저 예수님이란 분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길래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만들고 바람을 향해서 지시해서 꼼짝 말하고 붙들어 매시는 분일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바람이 바다가 두려운 것은 공포였다면 예수님이 두려운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무섭다 두렵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은 공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면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조심하기 시작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절대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하고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바다도 파도도 잔잔케 다시 말해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워져야 되는 거죠. 파도가 친다고 두려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공포가 아니라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여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려우면 세상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분명히 언급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세상을 당당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해서 이 길로 간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 안에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야, 너네들 왜 무서워해?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목사님 딸이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6살짜리 딸이었는데요. 수술 받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가 엉엉 울고 안 가겠다고 떼를 썼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아이가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섭지 않았어? 괜찮았어? 라고 물었더니 그 딸이 슬그머니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얘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웠어. 너 무섭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술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실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와서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의사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수술 받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마취하고 들어가서 잘 나와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자는 얘기하죠. 그런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여왕 중에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었죠. 이 여왕이 말년에 양로원을 건축을 해서 노인들을 모셔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스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양로원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고 위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신문 기자가 양로원을 찾아와서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왕께서 가끔 오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끔 오셔요. 얼마나 오셔요? 그랬더니 1년에 한번 두세 번, 서너 차례 이렇게 하여튼 가끔 오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기자가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예수님은 왔다 가셨나요? 예수님은 가끔 오시나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반색을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 왔다 갔어요. 예수님은 왔다 가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러면 답을 짐작하실 수 있죠. 할머니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왔다가 잠깐 머물고 가는 분이 아니라 아예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다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네, 55%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일은 시원한 물을 마신다. 38%가 화장실을 간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 중에 몇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침에 안 일어나서 모르겠어요. 젊은이 얘기겠죠. 하도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십니까?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물을 마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화장실 가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세 글자만 불러봐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답니다.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해 드렸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잘 자기는 이마 너는 쿨쿨 잠만 자고 나는 밤새도 너 지키느라고 혼났다 얘기하시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교회까지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겠죠. 그거 안 되더라도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신 다음에 침상에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아니 화장실 가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침상에서 앉아가지고 다만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 간밤에 단잠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팔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30초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만이라도 하고 시작하는 인생과 그거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을까요? 어느 회사가 그런 선전을 하더구만요. 뭘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그 선전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신 영혼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시작한 인생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세상 만물을,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